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요즘같이 이 세상에 안팎으로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살기는 좋게 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모든 것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기쁨의 소리보다는 가슴 아픈 소리가 참 많고요. 또 보여주는 것은 예쁘고 좋은 것들보다는 끔찍하고 좀 보기 싫은 상황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은 참 아픈 소식들 또 슬픈 소식들을 우리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작은 불이 탁 나더만 금세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불로 변하여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함께 일하던 이 23명의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들이 죽은 이 화성의 아리셀 화재 사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또 그동안의 이 직장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승진을 하는구나, 이제 내가 아빠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더 잘하겠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날 그 저녁이 마지막 식사가 되어버린 이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무려 9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이 물가 폭등이 참 심하여서 정말 여기저기 살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이 생계뿐만 아니라 이 생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 정치가 자기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이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을 여기 봐도 또 저기를 봐도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답답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변만 힘드냐? 그게 아니죠. 이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또 뭣도 날려요? 오물풍선도 날려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더욱 긴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맞대응하게 해가지고 또 대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의 이 전쟁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높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또 세계 곳곳은 나라 간에 또 민족 간의 수많은 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어쩌면 가장 많은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세상도 또 세계적인 이런 세상의 모습들도 이 지경인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또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미 세상의 싸움판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세상의 법, 이 법정 싸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재판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의 맨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에는 또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쭉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 왜? 네가 더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다 잘한 거예요. 다 열심히 애써 본 거고 열심히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런 다툼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게 하는 나도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는 그런 생명의 평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이 말, 이런 말이 아니면 바로 너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바로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우리 살 길은 서로 의지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일으켜주는 것인데,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상, 영적인 삶은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런 것을 따지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 생명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내가 아는 지식,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맞냐 안 맞냐 하면서 그런 것을 따지면서 심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고집스럽게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만 기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울하고 또 슬프고 괴롭고 또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물가의 폭등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되건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더위가 있고 또 폭우가 있고 추위가 있다고 해서, 또 북한이 저렇게 도발한다고 해서, 세상의 전쟁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 삶이 사탄이 기뻐하는 삶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죽음의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서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의 생각을 꼭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을 받기 위해 정말 애쓰고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광아 정신 차려. 영실아 정신 차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다 말해주고 싶어요. 미수가 정신 차려라. 영무가 정신 차려라. 여기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기 나오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이 맞고 육의 생각이 맞다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앙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아닙니다. 내가 배신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쓰여 있는 이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변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단자였고 또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즉 이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면서 다니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스데반까지, 이 죽음까지 그가 증인으로서 지켜보면서 당시에 어떤 사람을 죽이기 때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증인이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 많은 예수 증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 증인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죄, 또 교회와 신앙을 흔드는 이 교란죄로 이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이 지역의 큰 기근과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방 교인들이 이 헌금들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제 헌금을 보냈는데 이것을 전달에 대한 사명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믿은 신앙이 그것이 뭐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교회를 무시하면서 이 갈등이, 심한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원만하게 해결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이렇게 힘쓰도록 하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화해를 협력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율법을 어긴 죄로 또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룩한 것을 더럽힌 이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돌로 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로마의 그 군대 천부장으로 인하여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동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복음에,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전에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의 신앙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육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영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을 전하고 그들에게 꼭 전해주면서 새로운 새 마음을,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간증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2장 이 말씀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9장에도 나오고 또 이 이후에 26장 이렇게 3번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하늘의 숫자예요. 거룩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숫자인 것이죠. 이 3번에 나오는 의미의 숫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중심의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이 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 2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써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써야 할 성령행전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이 중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전부였던 율법의 인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이 성령의 인생,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부였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육의 생각,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영의 생각만 가득한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또 지금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구사테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좀 집중해가지고 정말 경청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쓰여있는 것이 이 들으라 라는 말을 뜻입니다. 저는 이 들으라 라는 말씀과 지금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면요, 이런 거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날마다 오는 싱싱한 계란이 아니에요 라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살아는 거 아니에요, 빨리. 네? 날이면 날마다 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들으라 라는 말씀과 지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중요하고 중심되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내 백성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 들어야 되냐면 지금, 또 항상 들으라, 지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들을 이 문설주, 이 집 앞에 있는 기둥에 있는 문설주에 거기 매주자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거기다 써가지고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언제요? 지금, 항상, 바로 이 매주자의 기능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매주자가 없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감사가 있을 때도, 또 평안함이 있은 지금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경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잡고 또 그렇게 펼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며 결과가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성경을 잡고 펼치고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되게 하는 시작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예수쟁이를 잡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압송하던 중에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분이셨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이 사울로서 누구보다도 주님, 누구시죠? 메시아, 하나님, 다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메시아를 잘 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말씀처럼
자기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이 모세오경 정도는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이 정오의 태양의 빛, 이 정오의 태양의 빛, 이 중천에 떠있는 빛을 이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기다가 검은 것을 갖다 대봐요, 어둠을 대봐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오의 태양의 빛을 넘어서는, 이것을 가운데서 압도하는 큰 빛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신뢰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이는 분은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배운 그런 주님, 메시아가 아니라 그동안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저주했던 그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확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물음은,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고 죄였고 문제였고 사망의 길이었네요 라고 하는 자기를 향한 한탄의 마음이, 그런 한탄의 음성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인 거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하얀 백마를 타고 수백 명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군대, 큰 강성한 이 엄청난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압박하고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이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 메시아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요? 초라하고 그렇게 이 손에 구멍이 뚫려 있고 부활하신 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래요. 우리는 이 제자 베드로처럼 당장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늘 외치면서 믿고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여줍니다. 제일 믿음이 좋고 신실해 보이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내어보면은요, 제자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힘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돈이 곧 신앙이고 세상의 출세가 곧 교회의 직분이고 세상의 자랑이 곧 신앙의 자랑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홀로 또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어느새 우리는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알고 바라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고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또 그런 로마의 예수가, 예루살렘의 예수가 세상을 구하고 나를 구한 것이 아니고 누가 구했어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이런 모든 죄악에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낮은 자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정오의 태양의 빛, 이 압도할 만큼의 큰 빛을 바라보는 사울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사울은 시력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렇게 바라는 세상, 그 세상에서 율법과 지식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을 바라볼 시력도 이제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런 헛된 꿈과 그런 소망을 깨닫는 상황 속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울의 목소리는 한없이 힘없고 초라하게 들려집니다. 사울의 눈과 마음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뿐이고 사울의 손과 발에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잡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게 되어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득한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만만했고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처럼 한순간 시력을 잃은 것처럼 목표가 사라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온 그 순간들이 다 헛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이대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지난 시간에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울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울들을 그렇게 홀로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홀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시력을 잃었고 꿈과 소망을 잃은 이 암과 같은 절망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혼자 힘겹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사울 저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셨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위로로 사울을 회복하시고 또 저를 위롭게 회복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큰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마곡 땅에 이 행복한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6개월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누구누구야, 어떻게 해요? 다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느끼셨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님의 그런 신앙 고백적 기도를 통해서 참 감격과 위로와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과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함께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제가 20년 전에 저를 아마 그 정도 즈음에 제가 조금 알게 하셨고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조금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이전보다 더 깊은 만남으로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교제로 함께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앉아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저에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저는 큰 저에게 위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는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 모습에 바로 내가 꿈꿔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보게 하셨고 다시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시끄럽지도 않게 사울의 변화는 이 담메색으로 가는 이 길거리에서 아주 작게 그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는 그 주변을 변화시켰고요, 더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전혀해서 우리의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이 지금의 우리의 작은 변화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이 새로운 변화는 곧 어떻게 돼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큰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정오의 태양의 빛은 그때 사도 바울만 비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들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그 지식의 생각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